은혜로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음식 허락해 주시고 또 저에게 참 좋은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게 해 주시고 저희의 교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복된 교제임을 더욱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 주시되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그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했듯이 기쁨이 넘쳤듯이 또 마음이 뜨거웠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깨우쳐가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로 인해 저희가 장성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귀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을 있는 처소에서 주님 다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공부가 더욱 흥왕하여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스가랴서 11장 15절.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까지 선한 목자를 이스라엘이 거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 잘못된 것, 저주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로서는 때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거부하면은 악한 것을 주어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 정해진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본문의 그 적그리스도 악한 목자죠. 악한 목자 또는 우상 목자, 가짜 목자라고 하는 자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절 293페이지에 데살로니가 후서 293페이지에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하시고 친히 오실 때의 그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저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럼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속인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거짓말을 믿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우제를 드렸는데 비가 오느냐?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왔다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속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상을 섬기라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 생각하고는 틀리죠.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에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안 주셔야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안 주시고 그걸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입에 가까이 있어. 말씀이 지금 입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허황된 것을 믿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15절부터는 악한 잘못된 목자에 대한 어리석은 목자 또는 우상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 15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내게로 취할지니라. 지금은 일종의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어리석은 목자가 할 일을 지금 그 시범으로 연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 기구들을 목자가 가지고 있는 뭐 막대기라든가 이게 목동에 갖추는 여러 장비들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탁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악한 목자가 오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연기까지 시키냐면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뻘거벗고 옷 벗고 3개월을 다니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다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우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선지자들 다 옷 벗고 그렇게 3개월씩 다니라 그랬고요. 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짐 싸갖고 도망간다. 너희는 이제 비참하게 밤중에 짐 싸갖고 도망갈 운명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으로 누워있다가 밤에 짐을 싸가지고 담을 뚫고 그것도 제대로 도망 못 가고 문으로 못 잡히니까 그래서 담을 뚫고 도망가는 연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그게 뭐예요? 바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즘에 소위 얘기하는 이 시청각 교육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왜 요즘에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내가 사람들이 선호하고 요즘은 이렇게 그냥 강의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시청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나중에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거 보니 이게 하나님이 다 시청각 교육을 하셨더라고. 여기도 지금 보면은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스가랴가 지금 딱 나와가지고 우상 목자가 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 선지자라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보면 100개월씩 다 벗고 다녀야 되고 어떨 때는 시키면 심지어는 뭐냐면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치라 그랬어요. 사람 보고 나를 주먹으로 쳐라 그래가지고 막 얻어 터져가지고요. 풍풍 부어가지고 나중에 여기다가 빌가루 발라가지고 숨겨가지고 왕한테 가서 나중에 탁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치실 겁니다. 이런 거. 그때 자기가 얻어맞으는 거야. 야, 그때 선지자 안 하고 지금 설교자, 목사하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당시로 치면 맨 실제적으로 그렇게 얻어맞고 굶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하나님이 하나 가져다가 허리띠를 졸르라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또 적셔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인데다가 숨겨놓으면 나중에 가니까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허리띠가, 가죽 허리띠 다 썩어가지고 다 이제 문드러지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순전히 그렇게 가르쳐줘요. 참, 그러면 구약성경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오늘 하는 시청각 교육이야.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켜 세우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목자, 우상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나님이 지금 세우겠다 그랬지 마귀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악한 목자.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래요. 아까도 거짓 미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켜 세우리니 그가 끊어진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자, 끊어진 자.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도 이 상처를 입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서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어서 교회에서 이 출회 또는 교회에서 이제 내어 쫓은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왜 안 내쫓았냐고 너희들 그 아버지의 그 첩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왜 안 쫓아냈냐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끊쳐진 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기의 어떤 의무도 다 못하고 소위 말하면은 소외된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 자. 어린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 자겠죠. 그래서 방황하면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 그러한 사람들. 상한 자.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서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심히 마음이 상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질병을 얻어서 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가족관계가 손상을 당해서 상한. 하여간 이 브로큰이라고 하는 것, 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잠히 서 있는 자. 잠잠히 서 있는 자는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성인이면은. 그런데 그거를 책임질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보자면 노약자나 아니면 소외당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가짜 목자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대. 실제적으로 볼 때 양 중에서도 튼튼한 양이야 잘 먹으니까, 풀밭에다가 내놔도 그냥 잘 먹으니까 놔두지만, 좀 뭔가 아프다든가 다쳤다든가 무슨 양 식욕이 없어서 잘 안 먹는 양이라든가 이런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자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목자라고 자칭하는 그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먹이지를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름만 목자인데 실제적으로 목자로서의 의무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럴싸하게 타이틀은 다 갖춰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걸고 타이틀만 걸고 실제적으로는 의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걸 하느냐? 자기에게 이익되는 건 다 해요. 거기 보십시오.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원래 야곱이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외삼촌 양을 돌보다가 짐승에게 찢긴 거 있으면은 그거 다 보상해줬다. 내 거 갖다가 다 메꿔줬다. 그게 의무죠. 왜냐면 자기가 관리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양이 야수에게, 사자에게 잡아먹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기는커녕 기름진 것들 고기를 아예 잡아먹어. 주인이 안 본다고 슬쩍 양을 잡아먹는 그런 아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목자다 이 말이에요. 글쎄요. 하여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그 분이 자기가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한 친구가 신학을 하고 싶어 하길래 동창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친구 하나 키우자 이래가지고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유학을 보내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서 학위를 하고 탁 왔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힘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와가지고 처음에 어느 교회에 딱 취임을 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딴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좀 한 2, 3년 있다가 또 딴 교회가 있더래.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동창생들이 모여가지고, 야, 넌 어떻게 된 게 자꾸만 이쪽으로 한 곳에 못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회사 직장 옮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아직 한국의 실정을 잘 몰라가지고 얼마 주는 데를 갔는데, 1년 있다 보니까 더 좋은 월급에 더 좋은 집도 이래가지고 준다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한 2년 있었더니 내가 좀 설교를 잘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하여간 더 많이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직장인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철새 이동하듯이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런 놈들을 동창들이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공부를 시켰으니 참 한심스럽다. 그리고 자기가 아주 후회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대학 교수예요. 경희대 학장인가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야.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냥 예외겠지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직 사역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고 한 5, 6년 됐나요? 하여간 한국에 스페인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과테말라에서 무슨 선교사를 하나 초청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국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통역할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 통역을 하러 다녔어요. 한 일주일 동안 통역을 해줬는데, 그때 이제 통역을 하니까 그 목사, 선교사하고 온 선교사하고 그 교회에서 설교할 그 교회 목사하고 맨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왔으니까 호텔에서 좋은 밥 먹여주는 거는 그 대접이니까 있을 수.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보면은 그 목사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는 대화가, 그때 약간 저로서는 상당히, 지금은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순진해서 그런지 충격적인 얘기들만 골라서 하더니, 동기생들이니까 같이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한 그 연수가 다 똑같은데 직장인이 만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나는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했는데 넌 아직도 과장이냐? 예를 들면 그러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못하냐? 난 세피야 몇 명인데 300명.
아니, 나는 500명인데 아직도 엑셀이야. 이거 왜 그러지? 야,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러냐?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야, 솔직해서 쫓기는 좋은데, 그건 너무했다. 뭐 밥 먹을 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동기생들이어서 친구 사이에서 그냥 터놓고 허물없이 하는 소린가? 그러고 그냥 제가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구나. 몇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차 타고, 이게 그냥 목사들이 서로 만나면 왜? 경쟁이 되니까. 동기생들이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친교들하고 하는데 보면은 뭐, 아니, 쟤는 그냥 목회 10년 만에 1000명에 그랜저를 타는데 나는 20년에, 아니, 똑같이 10년 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맨 그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여간 여기도 보면은 기름진 것들을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것을 갚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키잖아요. 양을 지키죠. 빼앗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얘기 들어. 다윗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다가 사자가 와가지고 내 양을 잡아먹으면은 내가 가가지고 그 사자를 턱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줘가지고 턱을 잡아 찢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놈의 골리앗 하나 못 치냐고 하면서 다윗이 아주 자기의 무용담을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지. 양이 왔으니까 자기가 담대하게 그걸 지켰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로 올바른 목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이 어리석은 목자, 우상 목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시면 155페이지 요한복음 17장 12절 155페이지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지켰다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다 지키셔서 다 마지막에까지 어떻게 해줬어요? 유다가 동원한 대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날 잡으러 온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다 가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자들은 다 피신시켰죠. 그랬는데 그 성경 귀절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잡히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양들을 다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목자는 자기가 짐승이 돼서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거 짐승 아니에요, 짐승. 자기가 잡아먹어, 자기 양을. 둔갑을 해가지고 짐승이 돼서. 참으로, 두 번째는요, 발굽들을 갈기갈기 지키리라. 이 발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치면 발톱이나 손톱을 얘기합니다. 손톱, 발톱은 우리의 그 발이나 손의 끝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손톱, 발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의 발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용으로, 그 다음에, 움켜쥐기 위해서 움켜쥐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양의 발굽이. 그다음에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양의 발굽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도 안 잡히게 자빠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균형 잡히는 부분을 갈기갈기 찢었으니까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빠지겠죠. 지금 이 표현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목자는 자기 양을 쓰러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손톱 발톱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용으로 있는데 그거를 갈기갈기 찢었으니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안겨주고 잡아뜨리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가짜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드디어 저주가 떨어지네요.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여. 자, 양떼를 버린다. 요 버린다는 단어는요,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버린다는 뉘앙스보다는 이게 abandon이 아니고 leave란 말인데, leave라고 하는 것은 돌보지 않고 그냥 내팽개친다 이 말이죠. 양떼를 내버려두는 이런 뉘앙스의 버리는이에요. 우상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이 말이니.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날 때 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독재자가 100% 다 지지받는 것 같지만 항상 보면은 그 안에 뭔가 누가 있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에게도 누군가가 반역을 해서 그의 칼로 그의 눈과 그다음에 팔이 하나 손상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상목자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기울여야 되는데, 우상목자는 뜻은 뭐냐? 우상들의 목자다 이 말이죠. 반대로 자기가 우상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예루살렘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계시록에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사람들을. 예.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목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펴보십시오. 당시의 우상 목자들, 가짜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에 몇 구절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018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절서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목자들을 치라 이거죠. 1019페이지 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자기들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여. 자기들만 먹어요. 목자들이 마땅히 양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그 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는 양들을 죽이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아픈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학대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떠돌아다니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끝까지가 전부 이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끝까지 31절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선한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목자, 우상 목자밖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양들이 그 목자를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다 내다 못 박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우상 목자를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셔서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 이외에 내가 선한 목자고 나 이외에 온 자들은 목자가 아니고 다 도둑이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스가랴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목자들, 오늘날 현대의 목사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여기 잘 나와 있죠. 네 가지 해야 될 일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끊어진 자를 돌아보아주고 어린 자를 찾아주고 상한 자를 고쳐주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고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버리지 말고. 여긴 버렸잖아요. 가짜 목자는 버렸는데 버리지 말고 함께 있어줘야 되고 더더군다나 고통과 어려운 순간에 더 함께 있어줘야 되는 것이 목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 목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보호수단을 제거해서 오히려 발톱을 다 찢어놔가지고 보호수단을 제거하거나 그 다음에 잡아뜨리거나 아니면 우상과 연관시켜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라고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이 가짜 목자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네 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양을 돌보는 데 관심 없고 자기 것만 챙기네. 두 번째는 그들의 보호수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성령의 칼이 있어야 보호를 할 텐데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히려 실족을 시켜버리죠. 엉뚱한 행실을 해가지고 이 목사 때문에 그 교회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더더군다나
뭐 이재록이나 뭐 등등등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서 스스로 우상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목자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구절을 통해서 크게 참 찔림이 있고 도전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팔과 오른쪽 눈이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팔이 완전히 마른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그 르호보암에 대적해서 열 왕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왕을 시켰어요. 왜? 심판하기 위해서 두 왕국으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내가 잘 축복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순종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10지파나 이스라엘의 유다와 베냐민 2지파도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자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3번의 절기죠.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농사도 그만두고 다 중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농사 짓는 그것도 다 돌보아 주시고 그 다음에 짐승이 와서 그 곡식 다 안 먹어가게 지켜주시고 도둑이 와서 안 뺏어가게 다 지켜주시고 다 하시겠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북왕국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만약에 북왕국에 있는 10지파가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1년에 3번씩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예배 처소에 마음이 뺏겨서 우리도 남왕국으로 가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불안해졌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했냐. 야 뭔데 뭐 거기까지 가냐. 그래서 자기 동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단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베델이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기 북왕국 지역 내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완전히 우상을 섬기게 했다. 제사장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지멋대로 아무나 막 데려다가 막 제사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솟아나요. 우상과 관련된 거기에는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시잖아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용납을 안 하는 짓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후에 보면요. 악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에서는 한 300~400년의 그 왕국 기간 동안 보면은 왕들이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에요. 근데 유다에 보면은 한 60~70%는 선한 왕이고 착한 왕이고 30~40%는 악한 왕이고 그래요. 쫙 열왕기를 살펴보면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미움을 샀던 게 이 북왕국 10지파거든요. 그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에 왕이 들어가서 있는 것을 선지자가 지적을 해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할 때에 잡아라 저놈 죽여라. 왜냐면 건방지게 왕에게 그런 예언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손을 내미는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딱. 그러니까 그 예언이 다 끝난 다음에 제발 나중에 어떻게 이 손 좀 고쳐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빌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또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 이스라엘 북왕국 10지파를 우상에게다 갖다 바친 우상 목자인데 그 사람이 오른팔이 말릴 것을 보여줘. 여기 봐서 팔이 마른다고 나왔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예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화했을진저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의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나와 있잖아요.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one eye라고 아세요? one eye. 여기 이마에 눈이 하나 딱 달린 그 히랍 신화에 나오는 괴물 있죠? 눈이 여기 2개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눈은 뭐예요? 여기에 달린 눈. 이건 영안이다. 이게 영안. 여러분들 달러 지폐 한번 보세요. 1달러 지폐짜리에 보면은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고 그 피라미드가 있는 그 맨 위에 눈알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영안이에요. 영안. 스피리추얼 아이인데 요게 바로 뭐예요? 악한 마귀로부터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마치 자기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사이클롭스라고 하나요? 사이클롭스라고 하는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인물과 그 다음에 달라 지폐에 나와 있는 그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는 다 영적인 지식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거기 눈 한 알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여기다가 빨갛게 인도 여자들이 여기다가 하는 것 아시죠? 그 다음에 티벳에서 발라이 라마가 여기에 영안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 얘기 아시죠?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나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사실 그거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한 시간이 다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제가 나중에 성경 구절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들으시면서 그냥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비슷하구나, 또 이런 점이 다르구나. 자, 우선 비슷한 점은요. 적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신부, 도시 있죠, 도시.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이고요, 신부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신부로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고, 적그리스도는 모든 교만한 자식들을 위해 다스리는 왕이라. 둘 다 왕입니다.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Prince of Peace, 즉 평강의 통치자고, 적그리스도는 The Prince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통치자라. 이 세상의 통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해서 하나님이십니다. God.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도 마귀도 뭐예요? The God of the world.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에요. God이에요. 마귀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적그리스도도 목자입니다. 같은 가짜 목자지만 목자는 목자죠. 이와 같은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지하에 있는 핏 구덩이로부터 올라온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온다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셨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 높여요. 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높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못생기고 왜 저렇게 말구 위에서 태어나고 온갖 멸시를 당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을 일으키고 막 축사 마귀를 쫓아내고 굉장하다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적그리스도와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요. 마지막에.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던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적그리스도는 파괴하러 이 지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우상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인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땅의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포도나무.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땅의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높이 서가지고 나무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덩굴로 된 게 있어요. 조금 낮은데.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는 질이 안 좋아요. 나중에 싹 거두어가지고 포도즙 틀에다가 짓밟아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 포도즙 틀을 밟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묘사돼서 옷에 피가 튀긴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 그랬고 이사야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거짓이라 그랬어요. 거짓. 적그리스도는 거짓.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슬픔의 사람인 반면에 적그리스도는 뭐의 사람? 죄의 사람이에요. Man of sin, 죄의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Son of perdition. 예수님은 경건의 신비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빛처럼 나타나요. 빛은 아닌데 빛처럼 속여요.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사자처럼 울부짖으면서 삼킨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 성경에 보면 이 두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사야서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도 생략해버리고
곳곳에서 자기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적 그리스도에서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정체를 밝히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신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적 그리스도가 되게.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람들은 속기가 쉬운 거예요. 왜? 빛의 천사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주의 천사인데요. 빛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목자와 참 목자와의 그 두 가지를 성경 구절을 지금 한 39절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 다 찾으면 한 2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면은 나중에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프린트물로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러크만 형제님의 계시록 주석에 가거나 짐승의 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두 가지 비교가 수십 개가 쫙 나와 있으니까 탁탁탁탁 찾아보면은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입니다. 자, 오늘 12장. 자, 스가랴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요. 두 번째 엄중한 경고입니다. 9장에 보니까 엄중한 경고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발해졌는데 12장 1절에 두 번째 다시 엄중한 경고가 발해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엄중한 경고라. 성경에서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그 내용에 상당히 아주 엄한 심판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무게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이게 엄중한 경고예요. 근데 영어의 단어는 burden이에요. burden이라고 하는 말은 짐이잖아요. 짐을 지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를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괴롭게 되는 그런 정도의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짐이라 그러면 번역이 이상하잖아요. 말씀의 짐 그러면 그래서 엄중한 경고라고 지금 할 수 없이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짐이란 뜻이에요. 무게.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하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21일까지 앞으로 오늘 빼고 2주가 남았는데 그 2주 동안 다룰 내용들이 지금 12, 13, 14장 석 장인데요. 여기 내용은 전부 다 초림 때에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사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환란과 재림과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우리는 선한 목자를 거부한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장면을 지금 금방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날 내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13장 1절에 그날 14장 1절에 주의 날 그날 주의 날 이런 표현들이 다 마지막 때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무려 15번이나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재림 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때에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그때 가장 환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엄중한 경고라. 얼마나 좋습니까? 위한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마음의 짐이 됩니다. 무겁죠? 그럴 때는 against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마음에 무겁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돌보심을 받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거는 좋은 거죠. 각도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다주는 무서운 내용의 경고라. 누구에게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내용이 중하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을 위한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for와 against의 차이예요. for와 against의 차이. for.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경을 쭉 읽으면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은 우리를 against, 아까 나왔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게인스트가 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구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for냐 against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코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송이보다 달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예요? 비유를 거스리는 거죠. 뭐야 이게? 창조가 뭐야 이게? 이러면서 막 끝에 가니까 뭐 지옥,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유치하게 지옥 얘기하게 생겼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against가 돼요. 엄중한 경고가 돼버린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 곧 하늘들을 펼치시고 두 번째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세 번째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읽으면서 저도 지금 아직도 이상하다. 어떻게 하늘을 지으시고까지 알아. 하늘을 펼치시고 창조주,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창조주. 근데 느닷없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중에서도 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러면 이해가 돼요. 왜? 하늘과 땅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도 옛날에 천, 지, 인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맞아요. 그건 뭐 노자의 책에도 부분 나오고 뭐 약간 이 하늘이 섭리로 이게 다 지었나 보다. 그건 알겠는데 사람 가운데도 왜 유독 영이란 말을 썼는가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인간의 본질, 본체, 그게 뭐냐? 영이다, 이게. 그래서 영이 죽어 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본다 그래서 죽은 자라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죽어 있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만큼 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거듭나야만 한다. 너희의 죽은 영이 있으니까 그건 거듭나야만 한다. must 아니에요. 이 must be born again.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거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쓰레기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통도 안 되는데 서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God is a spirit. 근데 죽어 있는 영하고 뭔 교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될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사냐고 어차피 지옥으로 쓰레기로 버려야 되네. 죽어 있는 거는. 옛날에 스페인 소설에 보면은 제목이 마리오와 5시간을 이런 참 재밌는 제목인데 마리오가 누구냐면 자기 남편이에요. 근데 소설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관에다가 남편을 딱 눕혔어요. 그리고 딱 관을 이렇게 딱. 그래서 부인이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5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죽어서도 그렇게 또 끝까지 따지고 싸우더라고요. 희한해. 하여간 난 그 소설을 보면서 참 상상력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요. 당신은 그때 나를 이렇게 해서 설득해가지고 옳다고 주장했지만 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제가 관심 있게 봤냐면 카톨릭 신자인데 둘 다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장 몇 절을 가지고 남편에게 여자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저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러면서 그냥 성경 구절을 가지고 5시간 동안 싸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왜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서가지고 다 수업 시간에 해설을 좀 해줬었는데 어쨌거나 그런데요. 그건 상상에서 하는 소리고 하나님하고는 죽은 자하고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라.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 안에서의 교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하나님은 스피릿이고 이 사람은 스피릿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시니가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 안에다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사람 안에. 그러니까 몸하고는 틀린 거죠. 사람은 몸일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몸이 있으면은 안에다가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한 가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유대의 민족은 유대의 그 종파 중에 하나는 오늘날로 치면은 자유주의자고 지식인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면 지식인 계급인데 이 사람들은 영이라고 하는 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과 영으로 돼 있다.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 민족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을 안 믿는 그런 자유주의자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사두개인인데 이 사람들은 히랍 철학자들처럼 인간은 정신과 육체 혹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죠.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는 죽어 있어서 작동을 안 하니까 두 개밖에 없죠. 혼하고 육체하고 정신하고 육체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나서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태껏 안 하던 일을 하죠. 성경을 갑자기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활동을 한다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도 영혼과 육체로 돼 있다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즐비하다고요. 적은 게 아니라 한둘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으로 믿는 사람들은 30% 되고 70% 이상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믿어버린다니. 그리고 영과 혼과 육 그것을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김 집사는 이단이니까 조심하라는 알고 보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김 집사 조심하라고 소문이 쫙 퍼졌어. 자, 그 교회에서는 영혼과 육체라고 가르쳐놨는데 김 집사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뭣도 모르고 영과 혼과 육이라고 잘못 가르쳤대, 게 청년부에서. 근데 그 청년부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그런데 저는 집사님이 가르친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실은 지금 뭐 경계령이 내려졌거든요. 하고 다 나한테 일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우스워가지고 아니 뭐 그거를 쉬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성경 찾아서 여기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써있고 스피릿과 소울 영, 혼, 한국말도 틀려, 스피릿, 소울, 영어도 틀려, 루하크, 네페시, 히브리어도 틀려, 푸뉴마, 그 다음에 슈케, 푸슈케, 헬라어로도 틀려, 한자로도 틀려. 모든 나라 말이 영하고 혼은 두 개가 다 틀린데 어떻게 똑같다 그러면서 이분법을 가르치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성경이 정확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지금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living soul, 산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을 생령이라고 번역했대. 생령. 그래가지고 영과 혼을 막 번역을 기본복을 만들어놨대요. 성경이. 틀린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과 혼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이 구분이 돼. 왜?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어떻게 영과 혼을 디바이드하며 하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근데 영과 혼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성경에 아니라고 하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 못하냐.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펼치셨다, 놓으셨다, 여러 가지 창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창조의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장차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사방 모든 백성에게 떨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까꾸로였죠, 원래는.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올까봐.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 못 이루는 밤 아니에요. 왜? 언제 폭탄이 터지고, 언제 시리아가 미사일을 날릴지,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 다 군대 가고, 그 다음에 군복 입고 작업하고, 방공, 그런
민방위 훈련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매일 실전이니까. 그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변 국가들에게 어떻게 해요? 떨면서 지내는데 까꾸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오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하니까 오히려 쳐들어왔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을 강력한 군대로 만드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장차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사방 모든 백성에게 떨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을 보고 옛날에는 비웃고 가서 쳐서 잡아먹자 이러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떨리게 된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늘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은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에 대한 예표라 그랬죠. 비유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 15절. 13절부터 보시면은요. 89페이지. 구약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블레셋 거주민들을 사로잡았으니.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뭐 막 무슨 데모를 하고 덜도 던지고 그냥 막 온갖 지금 막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하지만요. 그 다음에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모압의 용사 역시 요르단입니다. 모압의 용사 에돔, 모압, 요르단 또는 시리아 벌벌 떨며 가나안의 주민들이 다 노그리이다. 16절.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임함에 주의 크신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너가기까지 그러하리.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방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고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좀 있으면 이스라엘을 거꾸로 두려워하고 떨게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는 때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쳐서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끝까지 견디는 유대인들을 강력한 군대로 삼게 됩니다. 힘에서도 위고 무기에서도 위에 있고 수적으로도 우세한 자들이 오히려 벌벌 떤다. 이거야말로 역설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역설적인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600만, 주변 아랍 국가는 1억 3천만이에요. 1억 3천만이 왜 600만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힘이나 무기나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떠는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3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보세요. 무거운 돌이 돼요. 자, 우리가 여기다가 예루살렘, 자, 기독교의 성지요, 이슬람교의 성지요, 유대교의 성지인 이 예루살렘에다가 적그리스도가 여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여기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 그 렘넌트, 남은 자 얼마 안 되는 이 14만 4천 명 요놈들이 끝까지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뿌리를 뽑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까꾸로 역전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오히려 무거운 돌이 됐어요. 자, 큰 건물을 하나 세우려고 땅을 파는데 보니까 돌이 그 돌.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돌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을 심으려면, 기초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고 돌을 팔려고 그랬는데 이놈의 돌이 안반이야. 밑도 끝도 없이 퍼져가지고 도저히 파낼 수가 없어. 그런 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된다 그랬잖아요.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진 자는 다 산산조각 끊어지리라. 거꾸로 됐어요. 이때 일어날 일은요, 전무후무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1억 명의 군대라 하잖아요. 1억 명의 군대가 여기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도 뽑히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래서 이때 있을 일들은 계시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있게 될 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오늘은 찾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보십시오. 자, 미가서 4장에 보시면 미가 1094페이지네요. 1094페이지. 미가서 주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강력하게 하셔서 공격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1094페이지.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치죠. 우리가 시온을 더럽게 하며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가서 예루살렘을 아예 차지해버리자. 아예 뺏어버리자. 전 세계 3대 종교의 메카, 성지, 여기만 뺏어가지고 내가 딱 차지하고 왕노릇 하면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을 것입니다. 거기에 1억 명의 이방인 군대들,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군대들을 모아다가 거기서 싹 타작을 해버린 거예요. 깨끗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오 시온에 따라 너는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시온의 딸이 지금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까꾸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니까 일어나서 오히려 타작을 하는 거예요. 곡식 타작하듯이 이방 민족을 아주 타작을 해야 돼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일으킬 온갖 문명의 산물들, 많은 생산품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누구에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박해당하는 이스라엘이 그걸 다 차지해버려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미 그런 거 보셨죠?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가서 전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금과 은과 폐물과 온갖 것 다 빌리라 그랬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제가 5장이라 그랬나요? 아 4장 죄송합니다. 이거 엉뚱하게 읽었네.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아 그러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5장이 아니고 그 5장 위에 있어서 5장이라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11절부터 4장 11절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우리가 시온을 더럽게 하며 이스라엘을 치자 이거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분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을 것임이라. 오 시온에 따라 너는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모든 이방, 그렇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모든 금폐물가를 다 가지고 와서 나중에 문제는 그거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그때는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지금은 주님께 제대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한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죠.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그 악한 음녀하고 손잡아서 온 세상의 무역을 독점하고 전 세계의 모든 부를 차지하게 될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부유한 재산은 여기서 뭐예요? 다 빼앗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쌓아두는 꼴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언과 전도서에서 악한 자는 그 재산을 모아도 결국은 왜 의인에게 다 넘겨줄 뿐임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다 같은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돼요. 쫙 평생 고생해가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그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흔히 이 세상에도 있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바로 이 이스라엘과 연관시켜서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스가랴서 12장 4절부터 12장 4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